저는 성탄절을 맞을 때마다 오래전에 읽었던 책 이야기가 자꾸 생각이 납니다. 어디서 읽었는지조차 기억이 없습니다. 시골의 가난한 집에 아들이 둘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이 가난한 아이들에게 먹일 것이 없으니까 읍내에 나가서 자신의 머리를 짧게 자르고 그 머리카락을 판 돈으로 아이들에게 맛있는 간식을 사주었습니다. 그 간식을 받아들고는 동생은 너무나 좋아라 하면서 맛있게 먹는데 수건 뒤로 감추시려고 했지만 짧은 머리카락을 감출 수 없어서 형에게 들켜버렸던 그 어머니의 머리카락을 보고 형은 울면서 그 간식을 먹었다는 내용입니다. 우리의 성탄절이 형과 같은 성탄절이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러 오셨는데 메리 크리스마스가 합당한 말인가? 기쁘다 구주 오셨나가 우리가 불러야 될 노래인가? 그런 생각이 자꾸 듭니다. 지난주일 저는 초등학생들에게 설교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무슨 날이지 물었더니 예수님 생일이라고 대답합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야, 너희들 생일이 아니고 예수님 생일인데 왜 너희들이 선물을 받지? 대답을 못합니다. 앞으로는 이상하게 양말 같은 거 걸어놓지 말고 없는 줄 뻔히 알면서 있는 척하면서 산타 할아버지한테 선물 달라는 그딴 짓은 그만해라. 이제 그만할 때도 되지 않았니? 그랬더니 다들 발악을 했습니다. 크리스마스는 선물 받는 날인데 목사님이 이상한 소리를 하니까 듣기 싫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성탄절이 선물 주고 받으면서 기쁘게 보내는 날인가? 우리 아이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군대 갔는데 다른 사람들이 기쁜 날이라고 선물 주고 받으면 우린 기분 좋을까?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 먼저 천국에 갔던 구약의 성도들과 하늘의 천사들이 기쁘다 구주 가셨네 하면서 막 노래하면서 기뻐했을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시고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죽으러 세상에 가시기 때문에 아무리 생각해봐도 먼저 믿은 선배들과 천사들은 그렇게 기쁘게 예수님을 환송했을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철없는 동생처럼 흥청거려도 되는 것일까? 그리스도인들만큼은 성탄절을 성탄절답게 보내는 것이 좋겠다.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야 흥청거리고 즐겁게 노래 부르면서 연말을 즐긴다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만큼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러 세상에 오신 이 날을 좀 더 경건하게 보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초대교회는 오랫동안 성탄절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생일을 축하하는 기념이 없었을까? 전통이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세례 요한의 목을 쳤던 날이 바로 헤롯의 생일 잔칫날이었습니다. 문헌들에 보면 예수님 시대에도 생일을 축하하고 사람들을 초대해서 잔치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초대교회는 3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예수님의 생일을 기념하려고 하지 않았을까? 문서에 보면 맨 처음 성탄절을 지킨 교회는 주전 354년의 로마 교회입니다. 379년에 콘스탄티노플에서 지켰고 388년에 안디옥 교회에서 지키기 시작하면서 점차적으로 세계교회로 확대된 것이 성탄절의 유래입니다. 오랫동안 교회는 성탄절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진짜 생일도 모릅니다. 아마 12월 25일은 아닐 것 같습니다. 들에서 목동들이 잠을 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라마다 성탄절이 다릅니다. 5월 14일을 지키는 지역도 있고 1월 6일이나 7일을 지키는 지역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기념하는 이 시간은 12월 25일이라는 날짜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세상에 오신 사건이기 때문에 이 시간 다시 한번 성탄의 사건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탄의 진정한 의미들,
성탄절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싶은 메시지들이 무엇인지를 들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마태는 다른 복음서 기자들과 좀 다릅니다. 예수님이 마구간에서 태어났다라는 내용이 마태복음에는 없습니다. 목동들이 찾아와서 축하했다라는 말씀도 없습니다. 대신에 마태복음에는 동방의 박사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였을까? 동쪽에서 온 천문학자들입니다. 별들의 움직임을 보고 특이한 움직임을 알아챘던 사람들입니다. 이 동방 박사들이 어떤 별을 보았을까? 학자들이 많이 연구합니다. 이제 천문학이 많이 발전해서 거의 다 추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매우 설득력 있는 내용들은 목성과 토성의 움직임이 달라졌습니다. 목성을 주피터라고 부르는데 주피터 제우스 아닙니까? 이 제우스는 왕들의 왕입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이 목성을 왕들의 움직임, 왕들의 운명을 상징하는 별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토성은 세턴이라고 하는데 이 세턴은 땅의 왕, 세상의 왕을 의미하기도 하는 농사의 신인데 오랫동안 고대에서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별로 여겨져 왔습니다. 그런데 이 목성과 토성이 지구는 1년에 한 바퀴씩 태양의 주위를 돌지 않습니까? 빨리 돕니다. 매우 빠른 스피드입니다. 그런데 목성은 11년에 태양의 주위를 한 바퀴 돕니다. 토성은 좀 더 걸립니다. 30년에 태양의 주위를 한 바퀴 돕니다. 그러니까 목성과 토성의 궤도가 11년에 한 바퀴 도는 애하고 30년에 한 바퀴 도는 애하고 딱 겹쳐서 지구에서 볼 때 보이는 일은 20년에 한 번꼴이라고 합니다. 2000년 5월 28일에 얘들 둘이 만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2020년 12월 21일에 다시 만날 겁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예수님이 태어날 때쯤에 주전 7년인데요. 예수님이 태어난 것을 기준으로 비포 크라이스트와 안티 도미네 해가지고 BC와 AD를 나눴습니다. 이건 6세기경에 디벨리우스라는 사람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런데 연대 측정을 잘못했어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그 날을, 그 해를 기준으로 기원전, 기원후를 나눴는데 나중에 정확하게 문서들을 발견해 보니까 예수님 태어나신 후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 대왕이 기원전 4년에 확실히 죽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출생은 기원전 4년보다 훨씬 이전이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저는 기원전 6년경에 예수님이 태어났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기원전 7년에 놀라운 일이 이루어집니다. 이 목성과 토성이 1년에 3차례나 서로 겹치게 됩니다. 기원전 7년 5월 29일, 10월 3일, 12월 4일입니다. 하늘의 천체를 연구하던 학자들이 쟤들이 만나는 경우가 20년에 한 번이니까 매우 특이한 현상인데 예수님이 태어날 바로 전 해에는 3번이나 얘들이 겹쳤습니다. 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854년에 한 번씩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이 두 별이 854년에 한 번씩 무슨 일을 하냐면 특이한 움직임을 보입니다. 얘들은 원래 태양의 주위를 도니까 지구에서 보면 태양처럼 동쪽에서 서쪽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지구가 더 빨리 돌기 때문에 얘들 둘이 겹치는 부분에서 854년에 한 번씩 지구가 빨리 가니까 얘들도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뒤로 가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 우리 차가 빨리 달리면 옆에 있는 차가 앞으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뒤로 가는 것처럼 착각을 일으키는 때가 있습니다. 바로 기원전 7년에 이 목성과 토성이 같이 가면서 지구에서 봤을 때 뒤로 갔다가 앞으로 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게 854년에 한 번씩 있는 일입니다. 기원전 861년에 있었고 주전 7년에 있었고 또 주후 844년에 있었고 1702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번에는 2556년에 있을 거니까 여러분은 다 돌아가셨을 겁니다. 못 봅니다. 컴퓨터가 개발되면서 천문학자들이 이러한 사실들을 다 이제는 꼼짝 말합니다. 거짓말을 못합니다. 천체의 움직임들을 다 확인하고 체크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 동방의 박사들이 아마 이라크 쪽에서 온 것 같은데 무슨 별의 움직임을 보았길래 헨리의 성과 같이 특별한 별이 반짝였다면 아마도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을 겁니다. 동방의 박사들만 그렇게 알아채지는 못했을 겁니다. 유대 예루살렘에 왔을 때 유대인들은 몰랐습니다. 그렇게 동방의 박사들이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토성과 그리고 왕을 상징하는 목성의 움직임이 특이하게 움직이는 854년에 한 번 있는 일이니까요. 그 별의 움직임에 특이한 것을 보고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왕이니까 예루살렘에서 수도에서 태어나지 않겠습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소동이 일어났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과 율법 선생들을 불러 모으고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나겠는가 물었더니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하면서 베들레헴이라고 정확하게 짚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동방 박사가 몇 명일까요? 3명 아니야? 왜 물으시지? 역사적으로 3명이라고 있지만 성경에는 그냥 동방 박사들 하니까 선물 3개 있다고 꼭 3명이 와야 됩니까? 둘일 수도 있고 복수 형태입니다. 넷일 수도 있습니다. 이 동방 박사들이 베들레헴으로 가서 예수님에게 경배하고 돌아옵니다. 이 베들레헴에 3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이 베들레헴은 예루살렘 수도에서 남쪽으로 한 10km 정도 내려가면 있습니다. 베들레헴, 베이트가 집이고 레헴이라는 것이 떡이라는 이름이니까 떡집이라는 도시입니다. 지금은 벳람이라고 부릅니다. 크리스찬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요. 이 도시 큰 도시 아닙니다. 지금도 한 인구가 3만 명 정도라고 합니다. 서울이 1000만 명도 넘으니까요. 3만 명 수준의 도시는 아주 작은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베들레헴에 3가지 중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창세기 35장 16절에서 20절에 보면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이 이 베들레헴에서 요셉의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죽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 베들레헴에다가 라헬의 무덤을 하고 묘비를 세워놓고 그래서 라헬의 묘비가 이 베들레헴에 있었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이 베들레헴이 다윗이 태어나고 자라난 다윗의 고향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인 다윗이 베들레헴 출신입니다. 그 다음 3번째가 미가 선지자 5장 2절에 미가 선지자가 예언했던 예언이 베들레헴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대의 작은 고을이지만 너에게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올 것이다. 그런데 그의 근본은 태초의 영원에 있느니라 라고 했던 메시아 탄생 장소와 관련된 매우 중요한 예언을 미가 선지자가 미가서 5장 2절에서 해놓은 것입니다. 이제 마태복음 2장 7절과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게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몇 달 전부터 한 4개월은 걸렸을 겁니다. 보통 그 정도 걸리는 거리입니다. 정확히 어느 나라인지 알 수 없지만 만약 바벨론 지역에서 왔다면 4개월 정도 전부터, 그러니까 예수님 태어나기 그 이전부터 몇 달 전부터 왔었습니다. 선물을 들고 찾아왔는데 10km만 내려가면 되는 이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과 헤롯 왕은 베들레헴으로 가지를 않습니다. 입으로는 성경을 줄줄줄줄 외우면서 정확하게 메시아가 태어날 장소가 베들레헴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지만 선물도 준비하지 않고 불과 조금만 수고를 하면 찾아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찾아가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은 머리와 입으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몸이 따르지 않으면, 삶이 동반되지 않는 신앙은 거짓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입으로 하나님을 믿고 머리로 베들레헴을 이야기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입과 머리로 아니라 우리의 몸과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경배하고, 그런데 이제 천사가 이 동방의 박사들에게 왔던 길로, 헤롯에게 되돌아가지 말고 다른 길로 돌아가라는 지시하심을 받고 다른 길로 돌아갑니다. 그 동방 박사들이 떠나자마자 천사들이 요셉의 꿈에 나타납니다. 요셉에게 말하되 지금 헤롯이 이 아이를 죽이려고 하고 있으니 얼른 일어나서 이집트로 피난을 가라고 말합니다. 아기 예수님이 풍전등화와 같이 위기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헤롯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또 마리아와 요셉이 이집트로 피난을 가게 되지요. 도대체 헤롯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길래 그렇게 잔인한 일들을 감행했을까? 갓난아이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때 헤롯의 나이 70이 넘었습니다. 이 아이가 커서 자기 자리를 위협할 때는 이미 자기는 죽은 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권력에 눈이 멀었던 이 헤롯 대왕은 갓난아기를 두려워서 죽이고자 합니다. 헤롯이라는 사람, 매우 탁월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원래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에돔 사람입니다. 에돔은 야곱의 쌍둥이 형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이두메 사람입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을까? 헤롯의 아버지 안티파테르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헤롯의 아버지 안티파테르가 시저에게 충성을 다합니다. 그래서 카이사르에 의해서 유대 행정관으로 임명을 받고 그의 아들이었던 헤롯은 유대의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 부인이 5명 있었습니다. 더 있었는데 주요 부인이 5명입니다. 10명쯤 됐습니다. 저 파란색, 녹색으로 되어 있는 세 아들이 헤롯이 죽은 후에 아버지의 영토를 분할해서 통치했던 아들들 이름입니다. 아켈라오,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 헤롯 안디바는 갈릴리, 저 사람이 세례 요한의 목을 친 사람입니다. 헤롯 빌립은 유대 지경 바깥쪽의 지역을 다스렸습니다. 그러면 빨간색으로 써 있는 저 이름들은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헤롯이 죽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헤롯은 자기 부인을 죽였고, 마리암네 1세는 공주 출신입니다. 공주 출신인데도 죽이고, 그의 2 아들도 죽이고, 도리스의 아들도 자기 죽기 5일 전에 죽입니다. 그리고 저 마리암네 1세의 어머니, 자기 장모님이죠? 장모님도 죽입니다. 자기 권력을 노린다고 생각하면 장모도 죽이고 아내도 죽이고 아들도 셋이나 죽이는 사람이 헤롯입니다. 헤롯이 왕위에 있을 때 사내들인 공회원은 71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절반 이상을 죽였습니다. 왕궁의 관리들을 300명 이상을 죽이기도 했습니다. 즉결 처형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수도 없이 죽이는 사람이 베들레헴의 어린아이들 죽이는 것은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죽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왜요? 자기가 이루어놓았던 권력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16절에서 18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시작.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로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습니다. 아멘.
헤롯이 동방 박사들에게 속은 것을 알고 자세히 물었던 그 지역을 넉넉히 장소를 넓히고 넉넉히 나이를 높여서 2살 밑에 사내 아이들을 다 죽였습니다. 학자들이 계산해 보니까 20명 남짓일 것으로 추정합니다. 물론 역사적 기록에는 심하면 요한계시록 인용해서 14만 4천 명을 죽였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과장이 심한 것입니다. 베들레헴 큰 도시 아닙니다. 작은 도시입니다. 당시에는 한 1000명 내외의 인구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2살 밑에 사내 아이 한 20명 정도로 추측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충격을 줍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그 아이들은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기 때문에 예수님 또래의 아이들이 죽었습니다. 마태는 예레미야 31장 15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다. 하나님께서 라헬을 위로하는데 라헬이 위로받는 것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라마는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도시인데 예레미야 선지자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멸망에서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라헬이 슬퍼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예언된 것인데, 마태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베들레헴의 아이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라헬이 통곡하면서 위로받기를 거절했다라는 예레미야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왜요? 라헬의 무덤이 베들레헴에 있었거든요. 베들레헴의 어린아이들이 살해당할 때 라헬의 무덤이 그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랍비들은 라헬을 모든 세대 이스라엘의 어머니로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자녀들이 죽임을 당할 때 라헬이 통곡하는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육시키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의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을 때 베들레헴에 세워졌던 라헬의 묘비와 라헬의 무덤이 그것을 지켜보면서 마태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그의 아들들이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 라헬은 위로받기를 거부하고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탄의 메시지는 지금도 사탄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끊임없이 회방하고 무너뜨리려고 발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좌절시킬 세력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사단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 구원 역사를 회방하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헤롯은 사단을 앞잡이인 헤롯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베들레헴에 순교자인 갓난아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베들레헴의 어린아이들은 예수님 이후 첫 번째 순교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애굽으로 피난 가는 그 시간에 죽임을 당한 아이들입니다. 제대로 살아보지도 못하고 목숨을 잃었습니다. 너무너무 억울하게 아들을 빼앗기고 통곡을 하면서 베들레헴의 부모들은 탄식을 했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수많은 헤롯들이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세력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막아설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헤롯이 등장할 때마다 수많은 베들레헴의 어린이들이 등장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한국 땅에 한반도에 복음이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역사를 가지고 찾아오시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헤롯들이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할 수밖에 없도록 헤롯들의 저항에 맞서서 수많은 베들레헴의 순교자들이 있었습니다. 성탄의 메시지는 기쁘다 구주 오셨네가 아닙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살려내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내가 어떤 희생을 해야 되는지 묻는 날이 그리스도인들은 성탄절을 지내는 참된 의미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 날 위해 죽으러 오셨으니 감사하더라도 끝나서는 안 됩니다. 선물 주고받으면서 기쁘게 보낼 수 있는 날이 아닙니다. 가슴 미어지는 날입니다. 우리 뜨인들교회가 이 성탄의 아침, 나는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선물을 받을 것인가를 생각하지 말고 나는 베들레헴의 아이들과 같이 예수님을 살려주기 위해서 어떤 희생을 해야 되는지를 물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자리가 좁습니다. 내년에는 더 좁을 겁니다. 우리가 살아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더 넓은 곳에 임대하기 위해서 돈을 쓰면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죽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어딘가에 생명을 살려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고생하고 희생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내년에는 더 불편할 것이고 더 비좁을 것이고 더 힘들 것입니다. 내년에는 저 북녘에 굶주리는 아이들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기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경제적인 상황이 더 어렵지만 죽어가는 아이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살려주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희생할 것인가를 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희생을 하면 예수님은 살 수 있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한국교회가 베들레헴의 아이들과 같이 희생하고 헌신하고 손해보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다가 살려고 하기 때문에 죽었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죽으려고 했다면 살았을 텐데 살려고 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 교회도 죽은 그러한 역사를 반복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헤롯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신약 성경과 비슷한 시기에 역사서를 남겼던 요세푸스라는 이스라엘 사람이 있습니다. 크리스찬 아닙니다. 요세푸스의 글에 의하면 헤롯은 70이 넘어서 노년에 무서운 저체온증에 빠집니다. 이 체온을 높이기 위해서 온천을 하고 명의들을 불렀지만 백약이 무효였습니다. 그래서 뜨거운 물에 뜨거운 기름까지 타서, 그래서 거의 헤롯은 통닭처럼 죽었습니다. 극심한 가려움증에 시달렸습니다. 복부가 부어올랐습니다. 성기가 썩었습니다. 그렇게 비참하게 헤롯은 죽어갔습니다. 권력은 연약한 사람들을 섬기라고 주신 것이지 연약한 사람들을 착취하고 죽이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역사책에 보면 헤롯은 탁월한 연설가입니다. 죽을 뻔한 위기에서 헤롯은 탁월한 연설로 살아납니다. 헤롯은 탁월한 군인이었습니다. 위대한 군인입니다. 백전백승입니다. 헤롯은 아름다운 건축을 이루어냈던 훌륭한 건축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헤롯에게는 많은 재능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자기 권력을 놓지 않기 위해서 힘없는 사람들이 죽이는 것을, 심지어 자기 아들들과 아내까지 죽이는 것을 서슴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덤 속에서 라헬은 통곡을 하는데 이 헤롯의 만행에 저항하면서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독재자 헤롯에게 희생을 당합니다. 역사상 수많은 헤롯들이 등장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저 북한을 보십시오. 자기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 죽이는 것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 오래되지 않은 시대 남쪽도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의 모습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목회자들이 잘못을 저지르면 교회에서 치리를 해야 됩니다.
그 죄가 심각하면 퇴출을 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노회와 총회에서 감사합니다. 또 성도들이 목사들을 추종합니다. 자기들도 주의 종인데 주의 종님들을 반대하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것으로 두려워하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보낼 교회가 없습니다. 교회가 너무 부패하고 타락해서 타락한 한국교회를 물려주게 되는 것은 그만큼 헤롯의 정신을 따르고 거기에 순응해버리는 성도들 때문에 점점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뜨인돌 교회는 다릅니까?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동일한 성도로 대접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렇지를 않습니다. 저를 무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저에게 하듯이 다른 사람들에게 귀하게 대하라는 것입니다. 제 앞에서 함부로 하시는 성도님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제 눈에는 다른 형제 자매들에게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는 것들이 거슬립니다. 왜 우리의 생각은 바뀌지 못할까요? 왜 우리는 다른 형제 자매들을 예수님처럼 귀하게 여기면서 살 수 없을까요? 왜 헤롯 흉내를 내는 것일까요? 힘이 있으면 왜 연약한 사람들을 무시할까요? 힘이 있으면 왜 연약한 사람들을 착취하고 짓밟을까요?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지 않고 헤롯의 흉내를 내면서 살아가려고 할까요?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당시 결혼 정년기가 남자는 20살 전후고 여자는 13살, 14살입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아들이니까 예수님을 출산할 즈음에 마리아는 13살 됐을 겁니다. 요셉 20살 전후겠지요. 호적하러 베들레헴에 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무도 이 출산이 임박한 산모에게 자기들이 잡았던 방을 양보하지를 않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부자였어도 그랬을까? 권력을 가지고 있는 부부였어도 그렇게 냉대했을까? 그랬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너무나 가난하고 초라하고 젊고 어리고 그냥 무시해도 될 것 같으니까 베들레헴 사람들 누구도 자기 방을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이 어린 신부가, 이 어린 산모가 마구간으로 쫓겨갔습니다. 초대교회 교부였던 저스틴 마터는 이 마구간이 동굴이었다고 말합니다. 동굴에서 동물들과 함께 누가복음 2장 7절에 기가 막힌 말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라. 강보에 쌌다는 하나의 동사인데요, 저 주어가 마리아입니다. 그러니까 놀랍게도 강보는 아기를 둘둘 마를 수 있는 긴 헝겊입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출산할 때 어떤 아줌마나 할머니가 도와주지를 않았습니다. 혼자 낳았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어린 산모가 자기 혼자 아들을 낳고 자기가 둘둘 말아서 어디다 둡니까? 짐승들의 먹이통인 구유에 눕힙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6장 51절을 생각나게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네, 예수님이 구유에 누이신 것으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생명의 양식대로 오셨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 55절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예수님은 그렇게 생명의 양식 되어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왜요?
죄와 사망의 그늘 아래 있는 우리들을 생명과 빛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망 가운데 버려지는 것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죄와 사망에 있는 우리들을 건지시기 위해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 희생 없이도 얼마든지 가능하셨지만 기독교의 2000년 역사는 희생 없는 복음의 행진은 없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저는 성장하는 동안 가장 친한 두 친구를 잃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상기라는 친구가 물에 빠져 죽더니 고등학교 2학년 때 상욱이라는 친구가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초등학교 때 같은 동네에 살았던 상기 아버지는 365일 상기가 죽은 후에 술에 쩔어 살았습니다. 길에서 저를 만나면 붙잡고 옵니다. 왜냐하면 그때 저희 초가집을 허물고 기와집을 짓고 있던 해여서 저는 상기네 집에서 3개월 정도를 먹고 자고 학교 다니고를 같이 했습니다. 죽은 아들과 몇 달 동안 24시간 붙어있는 아들의 친구를 보니까 아버지가 저를 볼 때마다 우는데 그렇게 저를 붙들고 우시는 아저씨 입에서는 항상 술 냄새가 났습니다. 근데 아직도 기억나는 것은 상기를 잊어버리려고 술을 마셔서 미안한데 준경아 잊혀지지가 않는구나, 그 말입니다. 죽은 아들을 잊어버리려고 술을 마시는데 아무리 술을 마셔도 아들이 잊혀지지가 않는데요. 고등학교 때 상욱이 아버지도 그랬습니다. 제가 그 집에 찾아뵈면 우리들을 놓고 상욱 이야기를 하시면서 우셨습니다. 부모에게 있어서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자식의 죽음입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멸망길로 가서 저주받는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 세상에 살려내는 생명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베들레헴의 아이들처럼 내가 희생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내가 헌신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묵상 찬송으로 아프리카 졸로족의 센젠이라는 찬송을 부르려고 합니다. 아마 익숙한 화음일 수도 있고 처음 듣는 분들일 수도 있습니다. 순서지 밑에 있고 오른쪽에 우리가 기도 제목을 따라서 같이 이 시간 성탄의 아침, 기쁘다 구주 오셨네가 아니라 무얼했나라는 뜻입니다. 무얼했나 무얼했나 물으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2000년) 전 주님이 태어나실 때 헤롯이 연약한 어린아이들을 죽였던 것처럼 지금도 힘있는 자들의 탐욕이 연약한 이들에게 강탈을 일삼고 있습니다. 두려워서 어린아이들을 죽인 헤롯을 향하여 침묵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을 위하여 연약한 자들의 눈물과 신음소리를 외면했습니다. 불의와 폭력과 온갖 죄악으로 인해 부르짖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같이 하겠습니다. 센제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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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센제니나
센제니나 센제니나 센제니나 무어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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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어모든 행복하게 자라야 할 우리 아이들이 새들을 먹이시고 들꽃을 입히시는 하나님보다 세상의 성공이 행복의 열쇠인 것처럼 양육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경쟁의 노예가 되어 신음하며 절망하고 있습니다. 성폭행의 희생자가 된 어린 딸들의 눈에서는 눈물이 마를 날이 없습니다. 자녀들을 위해 부르짖는 우리의 탄식을 들으시며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센제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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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어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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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가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랑으로 시작된 부부가 원망과 미움을 켜켜이 쌓아가고 있습니다. 자녀들과 대화가 되지를 않습니다. 이제는 서로를 포기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너진 가정을 위해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센제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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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어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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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모두 이 모든 죄와 고통은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소금과 빛이 되어야 될 교회가 세상의 부패와 타락에 동참했습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의 힘을 더 신뢰하면서 입으로만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형식적으로 예배하고 습관적으로 교회 다니면서 첫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복음의 능력을 상실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센제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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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어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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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모두